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 17장의 내용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좀 삽입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16장에서 18장으로 연결되는 게 맞지, 갑자기 생뚱맞게 애들이 얘기하듯이 17장의 내용이 삽입이 딱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삽입 부분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7장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피가 왜 피를 조심해야 되느냐? 피가 생명이다. 이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 피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 다루는 내용이 나와요.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절로서부터 쫙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또 말씀하실 때마다 단락이 넘어가는 순간마다 이 일러 가라사대,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 아론이 나오지 않고 모세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은 제사 예식을 위하여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알아야 될 민족적 명령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누구냐면 여러분과 나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갈라디아서 3장 7절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소속은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모습 속에 여러분과 나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파적으로, 계파가 아니라 사람의 그 직분적으로 딱딱 나눠놨어요. 아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이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 외에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모든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거는 여러분 권면이 있고, 성경은 권면이 있고 가리킴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명령이요, 오더란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이 명령인데 오늘날에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 시절에 이루어졌던 명령이지만 오늘날의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정신은 계승해야 된다. 그 정신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사라질지라도 율법주의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율법을 보고 율법 정신만 받아들여주면 된다. 뭐라고요? 율법 정신만 받아들여주면 된다. 그래서 명령이 이러하시다. 명령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로의 역할은요, 제사의 최고장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변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중요한 직분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뭐야? 선지자, 또 하나는 왕.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누구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사람들을 딱딱 나눠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하라, 이러면 다 들을 텐데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딱딱 갈라놨어요. 이때 딱딱 갈라놓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대중을 상대도 하시지만 개개인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게 상대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할렐루야. 그만큼 뭐예요? 들어야 될 의무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내용이 분명하고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지는 게 아니다. 아멘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렇게 나눴지만은 이거를 다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중요성에 따라서 직분이 나눠지긴 하지만 명령을 받는 데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제사장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주일 지키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너무 바빠서요. 아니 목사도 열심히 주일 지키자니 그건 목사님이니까 지키지. 아니야, 그건 설교하는 거는 목사가 하는 거야.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건 목사나 평신도나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오면 너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봐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전부 의무감에서는 똑같아요. 자, 속죄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옷을 입고 간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들어간다. 왜 흰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기 때문에. 에? 제사장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 손 치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제사장이나 혹은 백성들이나 똑같다. 모든 명령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자, 일하시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의 실질적 내용은 이게 3절. 물론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첫째,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든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여기서 피를 얘기하기 전에 피는 언제 흘리냐면 짐승이 죽거나 잡거나 이럴 때 흘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이 내용은 제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든지 제사하고 상관없이 잡든지. 왜 먹기 위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염소고기 드셔보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염소탕. 이 든 사람들이 좀 염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양고기 드셔보면 손 들어보세요. 양고기. 이 사람도 또 양하고 좀 비슷하네. 할렐루야. 소고기 맨날 드셔보면. 소고기 드셔보면 손 들어보세요. 소고기 드셔보면. 소군요, 나를 비롯한. 저는 양고기는 잘 못 먹어요. 왜냐면은 아주 전 피부가 약해서 냄새나는 거 잘 못 먹어요. 염소고기는요, 한 번 먹다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염소가 왜 풀을 먹고 종이도 먹잖아요. 그죠? 고기가 종이짝 같이 생겼어. 고기가. 그래가지고 딱 먹음과 동시에 종이를 씹는 느낌이 딱 들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런데 염소도 먹고 양도 먹고 소도 다 먹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먹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진 건 제사를 위하여서 잡는 것, 사람의 식용으로 잡는 것,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지. 그죠?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4절. 이렇게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식용으로 잡든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든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회막문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는 건 회막문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식용을 위해서 잡는 것이 왜 회막문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제사와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잡을 때도 회막문으로 가야 되지만 생활과 환경 속에서 식용으로 잡기 위해서도 회막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제사 드릴 때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생활이 제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중심 오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식기도 할 때, 밥 먹을 때 먼저 식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죠? 생활과 전반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뭔가가 간접적으로 설명도 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아, 주여 아버지 너무너무 번거롭습니다. 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먹을 것도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앞에 놓고 가서 다시 잡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이 번거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 번거로운 게 아니냐? 여러분,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내용의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70명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처음에 요셉에 의해서 70명이 애굽을 갔는데 이 70명이 430년 만에 몇만 명이 되냐면 장정 70만에 남녀노소까지 합치면 200만이 돼서 돌아옵니다. 70명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들이 정통성 혹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 혈통성, 그 다음에 구별하여 분리됐던 구별성, 이 내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살아있는데 정확히 애굽 사람들 사는 것과 이스라엘이 백성이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애굽은 다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김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분리된 이유가 다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다신의 내용이 다 짐승이야. 그래서 그 짐승을 먹을 수가 없어. 전부 뭐만 먹어요? 농사를 지은 것만 먹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먹죠? 바로 유목민족과 같이 이 어떤 짐승을 먹고 살았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 짐승은 이스라엘에서는 식용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애굽에서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들어가면서 우상숭배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망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알겠습니까? 우상숭배로 만약에 우상을 섬겼다면 먹는 내용도 틀려졌을 거야. 그거 못 먹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걸 가기 때문에 먹지도 못해. 생활이 혼합됐을 거야. 생활이 혼합되면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애굽의 신이 어떤 짐승이냐? 염소요. 그래서 파인신이라고 그래. 파인신. 무슨 신? 할렐루야. 그 염소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재물을 잡았을 때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바로 그런 다신들에게 바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의 그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지 말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치지 말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과 환경 속에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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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목사, 오늘 우리 새로운 부목사 오늘 이쪽으로 올 건데, 얘기했잖아요. 이랬다고 날마다 나랑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틱이 있나? 원래 그런가? 왜 그래요? 나중에 물어봤잖아요. 전 또 궁금하면 못 살잖아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첫 설교가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해서 나 그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대화를 나누는데도 미친 사람 같이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24시간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 기도하는 자의 생활, 이거를 얘기한 것인데, 아이 목사쯤 돼가지고 그걸 구분을 못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여러분 우상이 꼭 그 절에 가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사람, 명예, 부 전체 다야. 그죠? 그거에 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주님과 동행되는 삶, 그것이 바로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자,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하냐?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겼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나. 할렐루야. 우리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는 여러분이 복받는 거를, 영광을 세상으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엉뚱한 걸로 돌리는 사람, 그쪽 방향을 잡는 사람, 영광 돌린다는 거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묻히는 게 세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가져와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제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다 보면 애들이 노래를 만들어요. 이렇게 작곡 작사 이런 걸 만드는데 그걸 이제 찬양단에게 부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리더에게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찬양단에서 곡을 연습하자 그런다든가 한단 말이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 나는 내 곡을 요번에 꼭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단 리더는 콘티 어떤 색깔상 요번에 부르지 말고 다음번에 부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곡을 지은 사람은 열받는단 말이지. 왜 열받냐? 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곡을 왜 못하게 하느냐? 난리가. 그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1200% 이해를 하는데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할렐루야. 나는 주어진 일에 성실, 주어지지도 않던 일을 만들려다가 문제가 되는 거야.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안 주어졌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야지. 주어지지 않은 일을 그냥 막 어거지로 해달라 그러면 무리가 생겨버려요. 아멘이죠? 그 노래뿐만 아니야.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맡겨야 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봐요. 기다려봤다가 그래도 역사가 안 벌어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믿습니까? 하나님 뜻으로 드러난 일에 대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건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쓴다는 개념은.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과 환경 속에 맡기는 생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놓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이루어야 되겠고 거기에 집착하는 부분에 내 손을 놓고 모든 건 기도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제3자에게 경배하는 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음란한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이라 모든 건 없어졌어도 역시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무릇 그들 중에 우과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이거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했는데 이것이 타국인이 이스라엘에 거할 때 그들이 희생을 드릴 때도 이렇다. 세 가지. 세 번째. 첫째. 이거는 이때부터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 있었다. 열려 있었어요. 다 막힌 것 같은데 사실은 열려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과 여러 가지 역사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열려 있다고 믿으세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방인에게. 두 번째, 그러면 그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이냐? 봤더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끄집어 가지고 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타국인이라 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영내 혹은 그 나라에 이스라엘과 같이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이상하고 희한한 사람이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자격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게 모든 사람의 길이 다 열려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안 될 거야. 아니, 여러분 꼭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축복도 마찬가지. 그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말만 안으로 들어와, 몸만 안으로 들어와 축복 바깥으로 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해야 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어질 수 없도록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지 않을 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일을 부탁할 때 저 사람한테 안 해. 왜? 성질머리가 들었거든.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나한테는 안 할까? 그 성질머리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고쳐져야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냐? 바깥으로 나와 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백성들도 희생을 드릴 때 이방인까지도 합쳐서 희생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
제사장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적용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은사 받고 은혜 받으면 나는 특별해 이러거든요. 이게 진짜 무식한 짓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 절대 없어. 할렐루야.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버리시고요. 예외가 없어요. 그 예외적 규정이 얼마나 없냐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고, 보세요. 할례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모세를 그 자리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왜 안 죽은 거야? 그 부인이 잘라서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던져버리니까 그때 안 죽여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예외가 있다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줘. 바로 그게 그 사람이 더 특별하지 못한 내용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외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역사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가 돼요. 나는 예외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뭐 탁월하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놨어. 바로 그 특별하다는 묶음으로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교만 자체가 여러분 길을 다 막아요. 전부 다 막아버려요. 딱딱 막아버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특별해. 이걸 버려야 돼. 아멘이죠? 똑같아.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줘야 돼. 말씀 속에 있어야 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재물을 혹은 먹을 거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 뭐예요? 끊어진다는 건 무서운 얘기 같은데 스탑된다는 거예요. 중단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만해지면 다 막는다. 그냥 순수한 거 그거 외에는 없어야 돼.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순수성.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뭐라고요?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수함에다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플러스 시키면, 나도 순수함에다 인간적인 생각을 플러스 딱 시키면 막말에서 없다니까. 인간적인데 어차피 인간적이잖아요. 어느 부분은 인간적으로 따지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적으로 따지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만약에 그걸 인간적인 걸로 따지는 걸로 그대로 가면 난 축복교회 안 해. 지하실에서 안 해. 내가 왜 여기서 해야 돼? 내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고 나한테 덤비는 거지. 인간적으로 가면 그거 다 배제하고 나도 순수하게 가야 되고 성도들도 순수하게 가야 되고 전부 순수하게.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대로 안 하면 끊어진다. 막혀 이게 자꾸. 할렐루야. 10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이제 피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자, 피. 그러죠? 피는 먹지 말아라. 왜 그럼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 피가 바로 생명이다.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아멘이죠?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에서 끊으리니. 그러나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성경에서 피를 정확하게 생명이라고 딱 규정 내렸어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내용이죠. 그럴 때 어떻게 다루라? 먹지 말라는 것으로 다루라. 먹지 말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역사예요. 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짐으로써 순종이란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왜 그러냐? 생명을 건드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인데 오늘 이 성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끝내고 다음 주에 이 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의 선한 순종과 백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